9월 28일 월요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로 2장 17절 말씀.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느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느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느님께 받은 것 같이 하느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리스도의 향기. 바울은 고린도 방문 계획이 변경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또한 교회를 근심케 한 자들을 향해 용서를 권유한 후 사역에 대한 자신의 진정성을 밝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결정 기준은 성도의 영적 유익입니다. 잦은 방문은 인간적인 권위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적절하지 않은 방문은 도리어 유익보다 근심만 더할 수 있기에 자제한 것입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관심이 지나쳐 간섭이 되고 자칫 믿음의 조력자가 아닌 주관자 노릇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요 지도자지만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주도하거나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스스로 주인 행세하거나 성도를 맹목적인 군중으로 만드는 것은 큰 과오입니다. 바울이 다시 방문하는 대신 디도편에 눈물의 편지를 보낸 것은 좀 더 나은 때와 더 많은 방법을 고심하여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문책하는 것은 서로 마음만 상할 뿐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편지가 그들을 아프게 했으나 그 아픔이 도리어 큰 근심을 받고 기쁨으로 만날 날을 예비하게 했습니다. 결국 기다림과 사랑이 그들을 회개하도록 이끌고 그들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거룩한 근심과 회개를 낳는 충고가 용납되고 있습니까? 잘못한 형제를 충분히 징계했기에 이제 그가 실족하지 않도록 용서와 위로를 당부합니다. 바울도 큰 내상을 입었지만 주께 받은 위로가 더 크기에 이들을 위로하고 용서하기로 한 것입니다. 징계는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바울의 관심도 처벌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러니 낙인 찍기를 그만두고 용서를 통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용서를 미루는 동안 공동체는 더욱 사탄의 계책에 넘어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에게 그가 순전하게 복음을 전한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밝힙니다. 복음은 전해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늘 환대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복음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될 것이고 복음을 배척하는 자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향기가 될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이 준엄한 사명을 감당할 만큼 우리는 복음을 잘 이해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주여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향기, 굉장히 어려운 주제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세속의 찌든 때와 악취를 풍기는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죠. 그리스도의 심장이 너무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져 있어서 그게 이제 드러나지 않는 지경인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하려고 했다가 이거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방문 계획을 변경하고 대신 눈물의 편지를 써서 호소하는 그러한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눈물의 편지 자체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썼었다라고 이제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하는 거죠. 감정이 많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방문을 했다가 서로 더 싸움만 나면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이것이 바울이 참 지혜롭게 선택을 한 스케줄 조정이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격한 마음으로 방문을 했다가 영적인 자녀들에게 상처만 줄까봐 염려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 갈게,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뭐든지 너무 격한 감정으로만 대하다 보면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바울이 보낸 눈물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회개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용서한다고,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얻어진 여러 가지 부작용들, 스스로 징계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한테 이용당해서 공동체의 분열로 이어지고 아예 그들의 공동체에서 떠날 수가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다가도 지혜롭지 못한 방식 때문에 악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눈물의 편지에 대한 반응을 알기까지 사역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이익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바울이. 바울은 진정한 사도이니까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내 편지를 받고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을까, 노심초사 그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동안은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직접 사역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하게 사로잡아서 사역자가 되게 하신 거잖아요. 확실한 콜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였으니까 결국 자신은 자신의 향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사역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에 대한 의심은 제발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 성도들에 대해서는 돕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는 수종자다 스스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경계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 확장입니다. 타락이나 추락은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고 옛 자아가 다시 술꾼술꾼 나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헤쳐놓을 때 교회가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풍기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권위를 높이는 교회, 절대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개척자였지만 절대로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런 마음 절대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거잖아요. 사역자로서 그런 권위를 부리고 그와 관련된 사리 사역을 부린다면 그 사람은 사건 목자죠. 악취나는 세상 속의 사람들이고 아주 하늘나라엔 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정의감이 있고 진실함이 있는 사도였지만 거기에 포함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공동체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징계를 해야 되지 않냐? 물론 징계를 해야죠. 하지만 그 자체로 징계는 충분하다. 그러니까 용서하고 사랑을 보이라고 권면하는 바울. 징계는 낙인을 찍는 게 아니라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징계만으로는 안 됩니다. 징계는 땅 찍는 거죠. 변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사랑을 더해야 하는 사명까지 더 붙여주는 것입니다. 치유가 필요한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세심한 사도였어요. 우리는 꿈꿉니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물론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질 때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쾌한 악취로 여겨서 배척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한테는 악취가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향기가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애연가 여러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담배 연기가 나면은 정말 미치겠어요. 가슴이 탑탑하고 머리가 어지러워요. 20m 전방에서도 담배 피는 사람이 있는 거를 알 수 있죠. 담배를 워낙 안 피는 사람들은 냄새에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담배를 잘 피시는 분들은 담배 냄새가 나면은 또 담배 한 대 피우고 싶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향기 누가 품고 있는지 누가 싫어하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은 가져야 할 것보다 지켜야 할 것이 더 많습니다. 자기 자리, 자기 사명, 자기 형제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살게 한 복음도 잘 지켜야 합니다.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복음에, 그 믿음에 순수하게 다른 여타 잡스러운 것들 섞지 말고 순수하게 순전함을 가지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향기나는 교회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세요.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